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우고 시끄러웠던 교회가 잠잠해지고 행복해지고 웃음꽃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성경학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올라오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도 해야 할 텐데 성경학교를 다시 하려고 하니 어린이들이 교회에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조차도 잘 안 보내는 거예요. 혹시나 코로나라 걸릴까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은하, 은주 또 준영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어린이들이 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번 성경학교에 30명이 나올지 40명이 나올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교회에 불러서 성경학교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믿음이 연약합니다. 교사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데 조금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은 확진자가 매주일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벌써 7만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넘어서 전주의 어떤 학교는 수학여행 갔다 와서 150명 학생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또 멀리 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와 함께 14명이 가야 되는데 아이쿠나, 교회 차는 11명밖에 타지 못해요. 짐 실으면 10명. 그런데 한 대가 더 가야 되는데
운전수가 없어요. 아이쿠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쿠나 운전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말들이 새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지만 그래 잘하다 우리는 잘할 수 있어 하고 박수를 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에는 안성의 동안교회 가서 우리 교회 청소년하고 교사 스태프들이 10명 이상 가게 됩니다. 10명 이상 가서 성경학교를 멋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얹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얹혀서 양도 치고 이제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이 거느리는 식솔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얹혀 살다가 이제 잠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나발이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쿠나 다윗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하들과 식솔들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사울을 피해 다니느라고 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애썼는지 이 일을 그냥 둘 수 없어 나발이 큰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당신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보냈더니 나발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 그대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와서 도와주어서 우리의 양떼가 늘고 내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어디 잔치 분위기에서 다 데리고 오시오, 다 데리고 오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내가 은혜를 갚으리다 할 줄 알았더니만 사람을 보내서 너 누구야? 나는 다윗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네 하는 거예요. 아이쿠나.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제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다윗이 원래는 온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형들이 그를 두고 갔을 때도 아버지 밑에서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칠 때도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때론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그 다윗도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사울이 턱먹까지 쫓아왔지요. 그리고 나발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지요 하니까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화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조용히 있다가 화 한번 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조용히 있다 화내는 사람이 무서워요? 늘 큰 소리 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게 몰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부하들 400명을 거느리고 이것 봐라,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도와줬는데 다윗이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종으로부터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윗이 그렇게 온다고 하니까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 나달이 그렇게 해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있고 다윗을 비록 우리가 거두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잘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 다윗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잘못했으니 우리 남편의 일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과 행동을 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에게 화해를 청하게 됩니다. 나발은 교만했어요. 돈이 많다고, 그리고 자기가 큰 재산이 있다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가서 못한다가 아니고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에게 돈 얘기하면 별로 상처가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요. 돈 없어가지고 살아가기 힘든데 이제까지 살면서 뭐 했냐고, 그 돈도 하나 안 모아두고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뭐 타고 살았냐고 이러면 정말 돈 없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침도 잘 틀리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고등학교는 나왔냐고, 중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그런 얘기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쫓기는 신세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를 했으니 다윗이 벌컥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주의 주인님이라고 하고 나는 종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실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나발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지 아니하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렵지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고 갚아야겠다, 그것보다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마가 많이 났지만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인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 나발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각기 성품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아비가일처럼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발만 부자이겠어요? 큰 부자 나발의 안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그 여인이 얼마나 목이 꼿꼿하고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겸손함과 자기를 비움, 자기를 죽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결코 평화를 내 중심으로는 이룰 수 없으므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발이 큰 실수와 잘못을 해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그로 인해서 나발을 치기 위해 400명 부하를 이끌고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화해를 청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까지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붓고 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